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열거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근처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생일은 일단 무조건 좋은 날입니다. 생일은 다 행복한 마음이고 기쁜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가족들의 생일 잔치도 한껏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겨우 우리가 작은 케이크 하나에 불을 밝히는 것밖에 없지만 가족의 생일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하물며 온 세상을 구원하신 내 구주 예수께서 오신 날이 얼마나 감사하며 기쁜 날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들으시라고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느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성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서로 각자 나름대로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 골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살피기 시작했죠. 보니까 아내의 멋진 머릿결이 있는데 여기에 이 머릿결에 딱 맞는 멋있는 머리를 멋있게 이렇게 아름답게 빗을 수 있는 머리빗을 사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아내가 보기에 남편에게 내가 어떤 선물을 하나 해주면 좋을까 궁금해 생각했더니 남편 팔에 끼고 목에 끼고 있는 이 시계가 시계줄이 너무나도 낡아서 형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줄을 사줘야 되겠다. 이걸 선물로 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부부는 가난해요. 그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민하다가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고민하다가 이 남편은 아내에게 참 좋은 머리빗을 사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남편에게 좋은 이 시계 줄을 바꾸어 주려고 이걸 사주려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팔았습니다. 마지막 성탄 선물을 주기 위해서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웬걸요, 빗을 수 있는 머릿결이 없고 찰 수 있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두 사람은 한없이 울면서 아유, 머릿결 없으면 어떨까? 시계 없으면 어떨까? 저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이러니 난 참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성탄을 맞아서 내 구주 예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건 어떤 것일까요? 많고 적음과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이 서로 다 만나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침판이 나오기 전에 뱃사람들은 항해를 할 때 방향을 무엇 보고 잡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별 보고 잡았습니다. 별을 보고 저 별자리를 보면서 가면 우리의 목적지가 나와 별 보고 그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그런데 구름이 낀다든지
풍랑이 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어로 재앙이라는 말이요, 이게 별이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재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 재앙이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진짜 재앙이에요. 이 배 안에 살아 있어서 다행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내 목적지로 가는지, 내가 진짜 살 수 있는지 그거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이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거기에 관심이 생깁니다만은, 여러분, 기왕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 지금 여러분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인생인지. 동방 박사는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방향, 내가 진짜 재앙이 아니라 희망 속에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찾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우리가 가보면 1장 28절과 29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제가 먼저 1장 28절 말씀 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누가복음 1장 29절 여러분, 한참 가야 되죠? 1장 29절.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고 생각하매. 지금 뜬금없는 인사를 듣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거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흔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는 주로 언제 했느냐면 용사들에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라고 불러준단 말이죠. 그런데 약하디 약한 처녀일 뿐인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하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요, 여기에 마리아가 골몰이 생각하다라는 뜻은, 그 뜻은 원어로 보면 깊이 생각하다는 뜻인데, 헬라 사람들이 이 말을 쓸 때는요, 지독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생각에 골몰하게 빠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알아내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기에요, 이 단어를 쓰고 난 뒤에 바로 누가복음 이어지는 30절, 31절, 1장 30절, 31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정신 차려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도 이 이후에 또 천사를 통해 들려진 말은 마리아를 혼돈 속에 밀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처녀인데 잉태된다, 출산한다, 또 이 아들이 왕이 될 아들이다,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의 후손, 요셉의 후손,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이스라엘의 집에 내가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될 사람이다, 또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 뭐 하나도 정신 차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마리아가 한마디 딱 합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짧은 순간, 여러분, 이 짧은 순간, 마리아에게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불과 몇 초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간이 꽤나 몇 분이나 된 것 같고, 몇 시간이나 된 것 같고, 며칠, 몇 년, 때로는 1000년처럼 느껴지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는 이랬을 시간이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벌어질 일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갖게 될 거다,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만 이거 외에는 그 어떤 설명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 마리아가 겪게 될 일은요, 당시에 헤롯 왕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피난을 가야 되고 헤롯 왕과 벌이게 될 그 처절한 싸움 말입니다. 2살 이후로 베들레헴 주변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다 죽여라. 그러니 금방 태어난 피덩이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까지, 이집트로까지 피난 가야 했던 다시 돌아올 때 무서워서 두려워서 저기 위쪽, 베들레헴은 저기 밑에 도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저기 위쪽 동네 갈릴리 지방으로까지 가서 거기에서, 그래, 내가 살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들 살리려면 저기 산간벽도 아무도 찾아올 데가 없는 저 갈릴리에 가서 살아야 돼. 그렇게 살게 될 그 미래들,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엘 그레코라는 이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네. 수태고지 그림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는 장면인데, 이 어깨가 좁고 목이 기다란 이 마리아는, 여러분 그녀의 오른손을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잠깐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기를 갖는다고요? 잠깐만요.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된다고요? 아니요. 그런데 그 낳을 아기가 왕이라고요? 아니요. 구원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엘 그레코 화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네. 사람이 살면서 겪는 일 아무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 이런 일 겪을 줄 알았다면 일이 살았을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제법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윗세대의 우리 어머니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집 와서 고생할 줄 알았으면 그때 도망갔을 건데, 그죠? 도망가 버렸을 건데, 내가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대로는 안 했을 건데. 마리아가 잠깐만요. 근데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들려진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다시 제가 30절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거 하나님.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너가 낳을 아들은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마리아에게 지어진 큰 인생의 상처 같은 십자가예요, 사실. 큰 상처 같은 십자가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제일 견디기 어려웠던 게 무엇일까? 핏덩이 안고 이집트로 도망가는 일? 아니면 저 시골 변방에서 평생 살기로 작정하고 갈릴리로 그렇게 떠나는 일? 마리아에게서 제일 힘들었던 건 그의 삶을 추적해보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는 일이에요. 내가 내 아들보다 더 오래 살 줄 몰랐어요.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두 눈으로 다 볼 수밖에 없는 그 감당하지 못할 상처 같은 십자가가 그녀에게 지워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평생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는 게 기독교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에 목회를 제법 오래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지금도 가보면 마리아의 집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전해 내려오기는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위해서 집을 사준 거예요.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아직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 근처에는요, 마리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이렇게 지난한 인생을 살 줄은 몰랐다. 잠깐만요. 저는 그녀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잠깐만요. 그런데 딱 천사가 해준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이 말에 이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38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신의 인생 앞에 펼쳐질 이 무거운 십자가 같은 미래 앞에서 그녀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될 아들의 이름이 예수, 이 예수시라는 이거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마리아는 항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이 작은 체구의 처녀가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역경이 있어 왔고 헤롯 왕과의 힘 대 힘의 싸움이 아닌 박해와 피난, 인내와 눈물로 버려질 이 영적 싸움의 그 일을 알 길은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보니 한 남자의 아내로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몇 아이의 어미로 사는 그것만으로도, 한 집안의 며느리로 사는 그것만으로도 벅찬 인생임에 우리가 힘겹게 알게 되는데, 이 처절한 핏빛 인생을 사실 아드님이신 예수를 낳아 기르는 인생이라니 가늠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에게 한 가지,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녀는 순종의 자리에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을 한번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수태고지, 미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녀를 가질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수태고지, 이거는요, 마리아가 함부로 또 말하고 다닐 수 없는 비밀 중에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 본문에 와서는 1장 18절로 19절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에 보니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예수께서 나심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남편 요셉이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습니다. 19절에요.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가만히 마리아를 살펴보니까 캠벨 몰간이라는 신약학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만히 요셉이 조사해 보니까 이거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알려준 게 아니고 너의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요셉 알겠지?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약혼녀가 임신했어요. 이건 괴로운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약혼녀가 임신했어요. 이런 배신감에 몸부림쳐야 될 요셉이 되려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마리아를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만일 요셉이 이것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면 마리아는요,
투석형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요셉이 계속 천사를 만나 말씀을 듣는데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구나. 모든 일이 요셉에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하겠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조용히 경건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고 싶을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교회 생활 좀 조용히 하고 싶은데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상처난 내 마음 위로받고 그렇게 돌아가면 될 텐데 왜 교회에서 나에게 자꾸 집사하라, 권사하라, 자꾸 찬양대 하라, 교사하라, 왜 자꾸 이렇게 말하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아시죠? 내 이 한 세상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벅차다는 거 하나님 내 인생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데,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 큰데, 내 마음에 긁힌 이 상처가 얼마나 굵고 깊은데 하나님 내 인생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십자가 지는 일 주저하지 말라. 22절과 23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은 예언된 일이다. 너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안에 주어진 일들이다. 여기에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온 이스라엘을 늘 흥분하게 만들었고 메시아를 기대하게 만들었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찾는다면 지난주일 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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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의 그 예언된 역사가 바로 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이건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이 꼭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와야 되느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와야 되느냐, 이건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게 된 이것은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읽은 대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표시를, 징조를 이거 너희에게 주는데 그게 뭐냐? 처녀가 아기를 놓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처녀가 아기를 놓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거요, 믿지 못하고 자기 계획을 따라서, 자기 수를 따라서 노력하려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다가가서 그에게 믿음 가지라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주신 그 징조가 임마누엘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불가능하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살면 살수록 불가능한 것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는 세상 속에 예수가 오시는 그 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만 성경은 그걸 기적이라고, 주된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천의 몸을 빌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기적이 뭐냐 하면 그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어떤 귀신이 무당과 함께하는 일은 일어나겠지요. 귀신 들린 일은 일어나겠지요. 귀신 안 들렸는데 들렸다 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신 이유는, 그리고 오셔서 나시자마자 2살 이하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영아들은 다 살해해버리라는 헤롯 왕의 명령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며 거기서 살아내셨던 이유는, 다시 돌아올 때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이 아직 있을까 싶어서 저기 북쪽 저 끝자락 갈릴리로, 함경북도 어디로 올라가고 백두산 근처에, 개마고원 근처에 그쪽으로 올라가서 살았던 이유는, 당신의 30년 세월 동안 그저 아버지의 일, 목수의 일을 도와가면서 그렇게 집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살아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기적이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것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시간들을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성탄은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성탄절 12월 25일입니다. 우리는 그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 지납니다. 그런데 사실 12월 25일이 아니에요. 12월 25일이라고 정해진 건 로마력에 따라서 정했는데, 그건 좀 이방신의 그런 그 이방신의 날짜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이건 당시에 기독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요, 여기 이방 종교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 이방 종교가 아무리 크게 득세하고 막 일어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방 종교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중요한 날인 12월 25일을 태양절입니다만은 그날을 예수의 탄생날로 정한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하늘에 빛나는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인 예수께서 오신 날이다. 그러면서 이 이방의 종교의 의미를 짓누르고 예수의 오심을 드러내는 날이 12월 25일입니다. 동방 종교에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이런 동방 종교회들은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날짜를 계산하니까 12월 25일이 아니더라. 자기들은요, 지금 1월 7일로 성탄절을 지킵니다. 1월 7일로. 서로 성탄절 지키는 날은 다를 수 있지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날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의 오심이 우리를 살리는 빛입니다. 분명한 건 예수 그분이 오심을 통하여 내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의 임마누엘, 죽음 앞에 생명의 임마누엘, 힘든 인생 새 힘의 임마누엘, 슬픔 소식 앞에 기쁨의 소식, 복음의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고민은 한참이었을 것이에요. 임신한 여인과 내 아이가 아닌 아기를 평생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 대로 지금 초청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이럴 수 있는 남정네가 있습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덥석 그래 우리 같이 묻혀서 잘 살자 이럴 수 있는 남정네가 있습니까? 온갖 고민 끝에 선한 결정을 할 수는 있어도 고민 없이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요셉에게 들려준 말씀이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해라고요? 예수라고 해라.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이 이름과 유사한 게 호세아, 좀 더 뒤로 가면 여호수아,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눌림과 놀람의 연속으로 가슴 저리는 백성들, 죄와 사망에 갇혀 죽음을 경험하는 지금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이 두 글자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요셉은 여기에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바로 다음인 25절 말씀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게 나의 인생은 이 아드님을 지키는 인생이다. 헤롯의 위험으로부터 애굽의 이민 생활도, 저 변방 갈릴리 시골 생활도 나는 이제 감당하리라. 왜요? 나는 이제 아드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이 두 글자의 이름에 내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 두 글자의 이름에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지난날의 세월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또는 후회가 되고 부끄럽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못해서 불만족스러운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 땅 인생을 다 마쳤다고 부르시기 전 그때까지 예수라는 두 글자의 이름에 인생을 걸어내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그게 맞다 싶으면 한번 아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네, 23번만 이 일에 아멘 하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전체의 예수 그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의 빛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에 예수의 빛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는 9살 된 아이가 있었답니다. 나이로는 4학년이 되어야 하는데, 미국에 그렇대요. 4학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아이의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져서 2학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연극을 하는데 가능하면 전부 다가 참여해야 되니까 이 학생에게 이 역할, 저 학생에게 저 역할, 이렇게 성탄절 역할극을 했습니다. 근데 극 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을 찾아가는 장면인데, 이 윌리라는 학생은요, 여관집 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방이 없어요? 방 하나 주세요. 곧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방 주세요. 이 윌리라는 학생이 방 없어요, 이 역할입니다.
방 없어요. 아니요, 우리 너무 멀리서 왔어요. 너무 멀리서 왔고 아내는 곧 출산해야 되고 우리에게 쉬어야 할 것이 꼭 필요해요. 우리에게 방 주세요. 이 윌리가 안 돼요. 없어요. 없어. 라고 말하고는 자기 역할이 끝나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가는 그 걸음에 대본에도 없는 대사를 하고 만 겁니다. 요셉, 마리아, 다시 돌아와요. 여기 내 방 쓰세요. 다시 와요. 내 방에서 쉬세요. 그날 연극은 다 망쳤습니다. 다 망쳐버렸는데 그 마을에 있던, 그래서 그 학교에서 준비한 성극을 보러 온 모든 관객들은 가장 뜻깊은 성탄 연극을 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라는 그 두 글자의 이름에 내 인생을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 인생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와 봤지만 예수라는 두 글자의 이름이 없는 내 인생은 그거만큼 별 볼 일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그거만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는 허망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성탄을 맞아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께 우리 인생을 거십시다. 예수라는 이 두 글자의 이름, 임마누엘의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이 이름을 우리는 평생 부여잡고 내 인생 임마누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예수 두 글자의 이름 가지신 그분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곳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아 함께 크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어이 임마누엘을 이루신 내 구주 오신 귀한 성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